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어저께 저한테 어디서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저한테 배달되어 왔습니다. 짜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보여드릴게요. 짜잔! 상장 같죠, 그죠? 예. 자, 이거는 이제 상장은 아니고요. 자격증. 이게 성명도종현, 제 이름이네요, 그죠? 생년월일, 비밀. 예. 자격명은 젬베 지도자. 이렇게, 그러니까 젬베라는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타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악기를 이렇게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제가 어제 취득을 했습니다. 어제 취득을. 이걸 왜 하게 됐냐면,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본당 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 저희 노인대학장님이 집에 아들이 쓰다가 안 쓰는 젬베가 있다고, 이거 혹시 처분하기도 곤란하니까 신부님 쓰려면 쓰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좀 내가 배워가지고 지금은 못하지만 우리 노인대학이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될 때 그때 노래 부를 때 좀 반주도 좀 할 겸 해서 이걸 좀 한번 배워볼까. 어차피 이렇게 쉬는 시간이니까. 쉬는 건 아니죠.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딱 맞게 마침 이것을 하는 강좌가 있더라고요. 이 온라인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두드렸어요. 막 우리 신부님들이 아주 하도 시끄러우니까 좀 말씀을 안 하셨지만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두드리고 낮에도 두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노인대학이 시작이 되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같이 노래도 부를 거고요. 또 원하시면 제가 지도자 자격증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아무것도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어떨까? 우리가 영원히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아니에요. 그죠? 언젠간 우리는 또 이렇게 성당을 이렇게 오픈을 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이 인고의 시간을 그냥 한숨만 쉬면서 보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앞을 내다보면서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좋지 않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태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제가 일부러 이게 자랑 삼아서 그죠?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악기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막 소리 나는 게 좋아가지고요. 소원이 소리 나는 악기를 생일 선물로 사주면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기뻤던 게 초등학교 때 하모니카를 선물로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악기가 흔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그 집에서 한번 이렇게 생일 선물로 하모니카를 이렇게 사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그걸 불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지나니까 집에 형님이 어디 가서 기타를 얻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어깨너머로 보고, 야, 저거 나도 해보고 싶다고 막 하면서 이제 어디서 배우진 않았지만 혼자 막 그걸 가지고 막 궁리를 하면서 또 쳐보면서 또 익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악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종류는 굉장히 제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악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이 악기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좀 꽤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뭐 악기와는 큰 관련이 없지만 저로 하여금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악기 수리를 하다가 이게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제 친구 한 명이 색소폰을 잘 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색소폰을 조금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올 때도 다른 거는 안 갖고 오고 색소폰만 들고 이렇게 수도원으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간간히 이제 그걸 이제 불고 그랬는데 그게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장난 악기를 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러 이제 저기 성북동에서 남부정류장 쪽으로 거기 이제 악기 수리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찾아가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성북동에서 남부정류장을 가려면 지하철을 갈아타야 됩니다. 4호선을 타고 가다가 3호선을 갈아타야 돼요. 충무로 쪽에서. 그래서 그때도 이제 4호선을 타고 쭉 가다가 이제 3호선을 이렇게 갈아타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코스가 굉장히 긴데, 그 긴 시간은 이제 서서 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침 자리가 하나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잽싸게 앉아버렸습니다. 앉으니까 이제 피곤했던지 졸음이 싹 오게 되고 눈이 스르르 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다가 내가 혹시 자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눈을 반쯤 감고 그냥 졸면서 있었습니다. 열차는 덜컹덜컹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제가 가려는 남부정류장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야 되나 하면서 하다가 빡빡 졸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다음은 지충역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역이었거든요. 3호선 타고. 그때서 비로소 이제 일어서가지고 이제 3호선 거기 노선표를 이렇게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지충역은 남부정류장과는 반대쪽 끄트머리 있는 그런 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급한 마음에 이 양쪽에 있는 열차 중에 반대쪽 노선을 타고 열심히 간 겁니다. 열심히. 그때 제가 이제 그 악기 수리하는 분하고 시간 약속은 이제 다 깨져 버렸고요. 그죠? 그러면서 좀 비참한 마음을 안고서 이제 열차에 내려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갈아타가지고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단순한 그런 실수이고 또 그런 체험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좀 제 삶에 있어서 늘 성찰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그 체험 안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할 때. 일단은 그죠? 가려는 방향을 정확하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가려는 방향을,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하고서 출발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중간에 가끔씩 그죠? 깨어가지고 내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좀 피곤하다고 해서 눈 감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먼 길을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다행히 지하철은 갈아탈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인생길을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아찔한 상황 아닙니까? 한번 잘못하고 그 다음에 그 방향도 제대로 모르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영영 돌아올 길이 없는 그런 미궁에 빠져들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 악기를 수리하러 갔던 그 체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서 가끔씩, 그죠?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냐, 그 목적지를 제대로 향하고 있냐, 또 지금 내가 내 삶에 지금 취해가지고 정말 깨어서 내 삶을 살피면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성찰케 하는 그런 체험을 이렇게 남부정류장을 가면서 이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잘 가고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뭐 최우진이라는 가수의 노래가 있죠,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의 딜레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독서와 복음 말씀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강의록을 밑에 뒀다 보니까요, 제가 오늘 이 1독서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 나옵니다. 엘리야 예언자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복음에서는 바로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성찰케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독서와 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1독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독서에는 엘리야가 나오죠, 그죠? 엘리야는 대단한 예언자입니다. 아주 위대한 예언자에 속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예언자에게도 어떻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처절한 좌절과 실패가 이 1독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예언자가 아주 큰 예언자니까 특히 그 당시에 바알 예언자와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고요. 정말 큰 대결을 하게 펼치게 되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해 버립니다. 큰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사실 기고만장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바로 그 당시에 이제 권력을 쥐고 있던 그런 이세벨 왕후의 분노를 사게 되고요. 결국은 권력자가 움직이면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막 혼비백산을 한 겁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막 두려워 떨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막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친 그 광야에서 이제 엎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 위대한 예언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차라리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두려움에 사니까 이제 피할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는 이제 내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둬가 주셔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주님께 기도드리고 쓰러져서 이제 잠들게 되는 장면.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구워낸 빵과 물을 주면서 일단 네가 갈 길이 고되고 힘들 거니까 일단 일어나서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그 엘리야를 이제 다독거려 줍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겨우 이제 조금 엘리야가 기운을 차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운 차린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40일 밤낮을 걸어가지고 하느님의 산이라는 호렙산에 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말 결정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하느님을 정말 깊이 있게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체험을 깊이 있게 하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엘리야는 용기를 얻고 다시 돌아와서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다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독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엘리야 예언자도 저처럼 그죠? 지하철을 갈아타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엘리야 예언자도 지하철을 갈아타고 있는 거죠, 그죠? 저 기고만장했을 때는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광야에서 엎어지면서 그때 비로소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지하철 노선이 바뀌는 겁니다. 대화로 가는 3호선을 타고 가다가 수서행으로 바꿔 갈아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자 이 엘리야 예언자의 삶이 바뀝니다. 도망가는 도망자의 인생에서 이제는 같은 길을 걷지만 순례하는 순례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삶은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 또 그 걸음이 순례가 될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처음부터 순례를 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이렇게 가졌던 그 시선을 또 그 마음을 하느님께 돌리면서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순례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느님께서는 바로 엘리야를 바로 그 변화를 통해서 당신께 다가오는 그런 삶의 예정으로서 변화시켜 주시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팍팍하기 그지없는 그런 우리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지친 나머지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또 하느님이 계시다면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라고 외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 속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하철을 갈아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난주 복음에도 강조가 되었죠, 그죠? 그리고 오늘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신앙의 핵심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주위를 돌아다보면 나 혼자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외로운 인생길처럼 우리가 여기시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오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해보게 될 때 결코 혼자가 나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심신이 픽진해서 쓰러진 그런 우리들에게 당신의 살을 내어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힘내라고 우리를 다독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사투리로 얘기하면 그죠? 단디 세워야 돼요. 단디. 단단하게, 굳건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도망 여정이 구원을 향한 순례 여정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런 하루살이가 결국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살이로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욕망만을 채우는 그런 하루살이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그런 소명살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하루 내 인생의 길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몇 호선을 타고 어느 역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성찰해 보는 그런 19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